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저에게 감동을 주신 찬양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침 잘 드셨죠? 매일 맛있는 거 드시나요? 가끔 맛없는 것도 드시죠? 네, 제가 오늘 맛없는 시간 갖게 된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라서 저에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순서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리턴 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옆을 보니까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옆을 보면 논이 쫙 이어집니다. 논을 보니까 벌써 벼이삭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벼이삭 전혀 없고 아직 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유심히 보니까 벌써 벼이삭이 올라오고 벌써 가을이 오는구나, 이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해마다 모를 심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또 벼이삭이 올라오고 그러면 좀 있으면 또 벼가 누렇게 있고 금방 가을이 오고 금방 또 가을이 지나가고 추수하고 겨울이 옵니다. 인생 삶이 이런 것만 바라보면 너무 허무하고 별 의미 없는 것 같은 물론 변화가 있어서 기대가 되지만 삶이 참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안실학교 특창, 또 안실학교 간증하시는 것, 또 우리 합창대의 이런 특창, 이런 걸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좋으시죠? 감동도 있으시죠? 이런 감동들은 교회가 아니면 느끼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만 얻는 정말 행복한 감동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런 감동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길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일반적인 길이 있죠. 인천 아라뱃길 혹시 가보신 분, 배 타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 인천 아라뱃길 민물 수로를 쫙 배 타고 지나가서 바다로 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는데 가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네요.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배, 차, 비행기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을 말합니다. 물론 하늘은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하늘도 비행기가 만들어 다니는 건 아니죠. 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로명 주소에 우리가 충서로, 그렇죠? 월산로 이런 로가 들어가죠. 광약길, 사막길, 물길, 바닷길이죠. 그 다음에 하늘길, 갈래길, 밤길, 새벽길, 오르막길, 길에 관한 말, 일반적인 이런 의미를 말하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건의 손질을 잘하여 생기는 윤기가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그릇을 늘 쓰던 그릇은 어떻게 해요? 손에 길이 들었다고 하죠? 길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를 쟁기를 끄는 소의 모습이 나오죠? 이 소가 길이 안 들면 어때요? 맘대로 가죠? 이렇게 밭이 고랑이 똑바르게 갈립니까? 안 갈려요. 소의 멍에를 씌우고 아무리 주인이 똑바로 가라고 외친다고 해도 소가 길이 안 들면 맘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 따위를 가르쳐서 부리기 좋게 된 버릇, 이것을 또 다른 길의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처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이 한 길은 8자 또는 10자를 이야기하는데 한 길은 약 2.4m 또는 3m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길은 24m나 30m 정도의 깊은 물속이죠. 그런 물속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 마음속은 한 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몸속을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란 매우 힘듦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 여기 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속의 길도 좀 얕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속마음이나 겉마음이나 모두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좋게 생각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발견되면 실망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겉마음, 속마음 모두 같은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유적, 상징적인, 추상적인 의미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인생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운명, 또 어떤 일의 방법 이런 것들 모색할 때 길이 없을까? 해결할 길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이럴 때 길을 생각합니다. 생각의 방향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자, 여섯 번째는 성경에서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길에 관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찾아도 끝이 없이 많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길에 관한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일부만 이렇게 제가 기록해 봤는데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길에 관한 말씀들이 끝없이 많습니다. 배경사진은 설악산입니다. 지난번 전사님 설교하실 때 지리산 다녀오셔서 며칠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작년에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 찍은 사진들을 배경사진으로 넣으면서 이 길에 관한 설교 어떻게 맞을까 고민하면서 넣어서 이렇게 배경사진으로 넣었습니다. 보이는 산이 제일 높은 오른쪽에 보이는 게 대청봉, 그 다음에 중간이 중청봉, 제일 왼쪽이 소청봉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기를 쭉 내려오면 밑에 희은각이라는 대피소가 있고요. 그 대피소에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2km 이상을 2000m죠 이상을 고바위 아주 급경사를 계단 올라가는 걸 계속 끝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기서 조금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녹초가 돼서 거기서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서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힘든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며칠 전부터 달리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해서 다리를 단련시키고 가면 다녀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혹시 산에 갈 분들은 한 3, 4일 전부터 달리기, 줄넘기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산에 가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길에 관련된 수많은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바른 길, 선한 길, 마땅히 행할 길, 명철의 길, 이런 길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에는 거짓을 버리고 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러면서 에베소서 4장 25절 이후 보면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자세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중에 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함, 분냄인 것 같아요. 화 안 내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내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돌이켜 악으로부터 떠나 살기를 바라시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도 역시 길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천연계의 아름다움 해가지고 실물 교훈의 말씀입니다. 천연계의 아름다움 그 자체가 우리의 심령을 죄와 세속적 매력에서 떠나게 하여 순결함과 화평함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한다. 지금 저 자리에서 저쪽을 쳐다보면, 저 광경을 쳐다보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너무 멋있어서. 장관이라. 저희가 마등령 쪽을 쳐다보는 공룡능선입니다. 저 공룡능선을 가보면 감동의 감동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혹시 아직도 기회가 있는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볼 만한 코스입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저희 가보지 않고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멋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을 보고 감동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도 감동입니다. 물론 천국도 감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신앙하는 우리 신앙생활도 선에 대한 풍성한 감동입니다. 하늘 본향은 어린아이처럼 감동할 수 있는 소질을 갖춘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별것도 아닌 거, 아주 작은 것, 이런 것들에도 감동하면서 스스로 남에게 감동을 줄 만한 삶을 산 사람이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경하고 또 냉정하고 또 이렇게 차갑고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을 수 없는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도 하늘에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버리면서 훈련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느릿한 것, 무심한 것, 냉담한 것, 무정한 것, 감정이 메마른 것, 이것은 천국에 있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어둡고 힘겹고 또 만만치 않은 수많은 도전이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심해지고 느려지고 귀찮아지고 자꾸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교육에서 성경이 첫째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동시에 천연계의 책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 가장 완벽한 안내서는 성경이고 그 다음으로 천연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번에도 목사님이 물어보셨나? 찬양대 분들에게 물어보셨나? 근데 천국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계신 곳, 금도성, 금으로 둘러싸인 이런 성, 그 다음에 과일, 맛있는 과일들, 먹어도 질리지 않는 과일들, 또 모든 동물들이 사자건 호랑이건 다 애완용 동물이고, 그렇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렇게 주로 그런 막연한 상상을 갖게 되는데, 천국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국이 과연 이런 환경 때문에 낙원이 되는 것일까요? 저기는 대청봉에서 바라본 동해야 일출입니다. 대청봉 꼭대기에서 정상에서 여기 오수산 있죠? 광천의 오수산이 725m인가요? 700몇 미터인데 거기보다 저 정상이 약 1km, 1000m 정도 더 높습니다. 남한에서 거의 제일 높죠? 거의가 아니고 제일 높은 산이죠. 그렇죠? 저기서 동해 저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장관이에요. 전날 제가 새벽에 가서 저걸 보려고 열심히 올라가서 딱 봤는데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걸 혼자만 보다니. 그래서 혼자만 일출을 열심히. 그 전에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가서 또 한 번 일출을 보긴 했는데 그때 한 선생님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다리까지 맞춰놓고 해가 떠오르는 처음 광경부터 열심히 착착착착 다 찍었어요. 그분은 감동할 그런 기회도 없이 그냥 사진만 찍으려고 남기려고 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찍고 이제 와 일출 정말 아름다웠다 서로 막 기쁘게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다 찍고 나서 사진 찍던 선생님이 갑자기 큰일 났다 막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카메라에 필름을 안 넣었대요.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예요. 저기서 일출을 보는 거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일출을 한번 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서 일출까지 본다는 거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우리 고등학교 때 요즘에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그 국어책에 국어 선생님 계시나요? 동명일기인가요? 뭐 있죠? 그 일출에 가는 거를 글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배우기도 했는데
일출의 간격이 얼마나 장관인지 저기서 사진으로 보니까 저렇게밖에 못 남겼는데요. 저 위에서 제대로 보이면 저 바깥에 해안선과 해안선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길과 이런 그다음에 저 멀리 아주 그 낮은 곳에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사람들의 그런 아파트, 그런 집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장관이에요. 저기를 해 쪽을 쳐다보면 저렇게 보이지만 뒤돌아서서 해가 비추는 뒤쪽의 배경산을 보면요, 야, 장관이다. 이 배경산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대청봉에서 보는 저 일출의 모습이 너무 장관입니다. 보고 먹는 것으로 느끼는 감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저런 대자연의 장관도 잠시죠. 저것도 보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저 지금 생각도 못하고 삽니다. 보니까 그때 그랬었지 하고 기억하는 거죠. 천국은 이렇게 설악산 일출처럼 외부에서 주는 감동과 아름다움으로 느끼는 감동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희열, 감동이 계속될 수 있어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환경에 의해서보다는 심령의 변화와 무한한 감동에 의해서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정표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저걸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대청봉 비선대 저 지점에서 양쪽으로 몇 킬로미터인가 이렇게 따져보면 약 11km? 11.1km죠. 그런데 저 비선대를 내려가서 주차장 있는 권금성 좀 더 내려가서 주차장 있는 데까지 가면 약 15km 됩니다. 왕복 3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코스를 다녀오는데 요 이정표가 없으면 가다가 길을 잃을 수 있겠죠. 우리 전도사님이 다녀온 그 지리산은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가 약 2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산마루가 있어요, 지리산. 그래서 어느 곳에서 올라가든 산마루를 딱 올라가면 길이 쫙 옆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이정표가 있고 어디로 내려가고 어디로 갈지 다 한눈에 보입니다. 근데 설악산은 그렇지 않아요. 설악산은 마구 솟은 봉우리들 막 이리저리 뭐 길이 막 나 있고 어디로 가야 맞는 길인지 길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찾아서 내 목표한 지점까지 잘 다녀올 수 있어요. 주로 도로상에서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로 이 이정표가 있죠. 어떤 일이나 목적의 기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고 이정표도 없이 깊은 산속을 다닌다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십니다. 이정표 없는 삶,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지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안내자가 없는 사람은 불완전한 소견을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고집이 되어버리겠죠. 양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선물로 받은 나의 소중한 삶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삶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안내서가 되어주는 성경을 만났다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물론 말씀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이 있지만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또 볼 수 있는 마음도 갖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도 얻고 또 삶의 소망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감동적인 사랑도 느끼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축복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금은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멋진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산상보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당신의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땅과 공중과 하늘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셨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꽃을 보아서도 알지만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다 아시는 이 말씀도 보면 알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실물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들려주십니다. 꽃이 아름다우신가요? 보시니까 저 뒷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다니던 서해삼육 저 식당 앞에 그 언덕에 핀 꽃입니다. 관심을 많이 안 갖더라고요. 학생들은 관심도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꽃에 관심이 있어서 저걸 찍었습니다. 이 꽃은 누굴 위해 이렇게 예쁘게 피었을까요? 꽃이 그냥 피고 싶어서 피었을까요? 하나님이 피워주셨잖아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꽃을 보고 좀 마음의 기쁨을 얻으라고, 좀 위로를 얻으라고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갖고 꽃 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주변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바른 길, 명철의 길, 생명을 주는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 감동을 주는 삶을 훈련하며 살다가 하늘 본향에 가서 더 큰 감동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홈런 하면 생각나는 스포츠 뭐 있죠? 야구 있어요. 그렇죠? 야구를 변형한 경기가 또 있죠? 발야구, 예, 발야구 있어요. 또 티볼이라고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기둥 위에 공 올려놓고 그 공을 배트로 치는 경기죠. 근데 야구 경기와 거의 흡사해요. 그렇죠? 홈런 하면 생각나는 경기는 야구죠. 홈베이스, 홈인, 홈팬, 홈팀, 홈그라운드, 홈페이지 등 모든 용어에 홈이 들어갑니다. 성경 이야기는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홈을 나와서 다시 홈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홈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에 관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야구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많은 분이 가보셨는데 야구장 관심 전혀 없고 가보지도 못했고 그냥 TV로만 잠깐 보셨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상 야구장 가보면 홈팀만 앉는 그런 좌석이 있어요. 이쪽 가까이 보는 쪽이 홈팀이 앉은, 저쪽 반대쪽은 또 다른 왼쪽이죠? 다른 홈팀이 또 앉고 이렇게 서로 앉아서 응원을 아주 치열하게 합니다. 응원하는 모습만 봐도 재미있어요. 저는 야구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데 저희 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쩌다 따라가 봅니다. 그러면 정말 흥미진진하게 아주 응원을 하고 자기 팀이 이기도록 막 열렬하게 응원하는 것을 봅니다. 뭐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응원하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어떤 사람은 이 마이크도 안 되고 그냥 생음인데 쩌렁쩌렁 울려요. 와, 어떻게 저렇게 좋은 목소리가 있을까 부러울 정도로 대단한 목소리를 간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을 어디까지 이렇게 좋게 하셨는지 감탄할 정도로 목소리가 좋아요. 그 사람은 마이크 전혀 없어도 아무리 넓은 장소에 가도 소리 한번 탁 지르면 저 사람이구나 금방 알 정도로 소리를 참 크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구 경기는 홈을 출발해서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입니다. 스포츠 중 유일하게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마라톤이나 이런 달리기 이런 것들도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홈으로 돌아온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홈런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아무런 방해나 도전을 받지 않고 한 바퀴 돌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걸 홈런이라 하죠.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것.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홈런이 있을까요? 아무런 방해도 안 받고 바로 편안하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야구란 어떤 운동일까? 이것은 시작부터 대단한 집중과 힘을 필요로 합니다.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오랜 시간의 힘겨운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사람 이름 말고요. 역할. 투수죠. 아주 이 표정, 이를 악물고 또 손가락 모양 보세요. 두 손가락 딱 올리고. 투수는 수없이 연습한 기량을 발휘해서 타자가 공을 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합니다.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타자죠. 공을 치는 사람. 이 타자는 그 투수가 온갖 힘, 온갖 능력을 다해서 못 맞추게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 던지는 볼을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공의 구질을 잘 살펴서 그 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투수가 던지는 빠르고 다양한 종류의 볼을 방망이로 쳐내야 합니다. 그런데 대충 이 투수가 던지는 볼의 모양이 이렇게 날아온답니다. 날아오는 모양이 다 다르죠? 저 투수는 어떤 공을 잘 던지는지, 어떤 걸 쳐야 내가 유리한지 타자가 이런 걸 간파하지 않고 대충 서 있으면 맞출까요? 못 맞춰요. 그렇죠? 맞추기 어려워요. 손가락을 잡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코스로 투수가 던지는 볼이 날아온다고 해요. 뭐 밑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위에서 똑바로 가다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옆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직구로 오기도 하고 저 볼이 어떻게 날아올지 그거를 짐작을 하고 타자는 아마 이번에는 이 볼 던질 거야 하고 그렇게 치지 않을까. 그 볼을 오는 걸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서 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투수가 4번 잘못 던져서 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지 못하면 포볼이라 해가지고 그냥 1루로 바로 가죠. 타자가. 야구 경기의 규칙을 잘 아는 분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야구 경기는 홈을 출발한 주자가 다시 홈베이스로 돌아오는 경기로 주자가 다시 홈베이스로 돌아오는 과정에 수많은 도전과 방해가 따릅니다. 하늘 본향을 향한 믿음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자는 1루라도 더 전진하려 노력하지만 모든 수비들은 가진 능력을 다 동원해 전진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고 또 방해를 합니다. 도루를 하려다 방심하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그대로 아웃이 됩니다. 도루를 해서, 도루는 뭐예요? 1루를 도적질하다? 몰래 간다는 거예요. 몰래 싹 뛰어가서 한 루를 더 간다는 의미예요. 아웃되지 않고 가든지, 그렇지 못하면 전적으로 다른 타자들의 손에 자기의 운명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나는 잘 가고 싶은데 우리 편 타자들이 못 쳐주면 어떻게 해요?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타자들의 도움이나 수비하는 팀의 실수가 없으면 홈베이스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자들이 한 방에 홈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홈런뿐입니다. 홈런은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도 있지만 그라운드 홈런이라고 아시죠? 담장은 안 넘어갔는데 공이 아주 애매한 곳으로 가서 수비하는 팀이 거기 따라가서 공을 잡아서 던지는 그 시간 안에 주자가 그냥 돌아가지고 끝까지 돌아오는, 아주 발도 빨라야 되겠죠. 그런 그라운드 홈런도 있어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 11장 15, 16절 말씀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주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방심하거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낼 수 없는 길입니다. 나 혼자 신앙하겠다고 아무리 애써봐야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우리는 함께 하늘에 가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도우며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를 해주고 또 도움을 받고, 어떤 분은 도움을 주는 건 좋아하는데 도움을 받는 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질까요? 조금 싫어요. 그렇죠? 부담스러워서. 저 사람은 내가 뭘 해주려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밥을 한 끼 사주려고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는 사주려고 했는데 내가 사주는 건 안 먹으려고 그래. 이런 것도 도움을 주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움을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것도 정말 우리의 함께 하늘 가는 길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 본향에 향해 달려가는 주자로 택감을 받았고요. 다시 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방심하거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달려가야 하죠.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함께 동행하는 동료들의 도움,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 함께 가는 하늘에 가는 동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셔야 할 것입니다. 저분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보다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함께 하늘에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방해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사단의 온갖 방해를 이겨내고 하늘 본향에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아죠. 나의 그 타고난 본성, 삐뚤어진 본성들, 이것에 자꾸 굴복할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는 하늘 본향에 까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부분은 작은 일을 무던히 참고 해내는 것입니다. 뭐 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 뭐 우리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 마음 상하고 속상해하고 미워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런 작은 일들을 무던히 참고 해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사소한 일들과 오랜 시간의 훈련 과정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소한 일들을 다 제껴놓고 또 집에도 안 들어가고 훈련하기도 하고 그러죠. 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렇죠? 또 힘든 것 끝까지 참고 끝까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참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삶도 이런 훈련과 인내와 끊임없는 도전들을 이겨내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또 12장 1절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른 지구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경주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주, 뭐 저 사람,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겨루며가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 또 죄된 본성, 이런 것과의 싸움이고 경주여야 합니다.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예롭게 경주를 마치고 하늘 본향에 도착하는 인내와 끈기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개발하여 이 생과 더 고상한 내세의 삶을 위하여 유용한 품성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생애의 모든 행동은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품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이 생과 더 고상한 내세의 삶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과 또 더 고상한 하늘에서의 삶을 위하여 유용한 품성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나의 품성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면 정말 자신 없어요. 그렇죠?
어쩌다 내가 이렇게 삐딱해졌을까? 어쩌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졌을까? 어쩌다가 마음에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어졌을까? 앞에서 순서하시는 분들이 감동적인 말을 해도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해도 마음에 동요가 없고, 어쩌다 이렇게 내가 무덤덤해졌을까? 이런 나 자신의 품성을 바라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달프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고 좀 위로받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품성이 하늘가기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왔네? 나 같은 사람이 왔네? 그렇게 감동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나라 과연 천국이 될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나의 미래는 이생과 내세의 삶의 유용한 품성을 이루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 길은 내가 만들어갈 인생길입니다. 나의 앞길은 내 스스로가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 홀연히 변화되어 하늘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 바로 뭐라고요? 품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답니다. 우리 외모는 지금 막 머리가 하얘지고 또 주름살 많아지고 또 꼬부라지고 또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홀연히 변화시켜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신다고 했지만, 유일하게 우리의 품성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품성은 지금 사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 변화되어야 할 것, 유일하게 우리의 과제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의 품성이 하늘에 적합한 품성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늘 본향에 적합한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아시는 분, 늘 품이죠? 늘 품이라는 말씀 아시는 분 혹시? 늘 품. 늘 품어준다는 뜻인가요? 이제 쌍둥이죠? 늘 품. 저도 정말 거의 안 쓰는 말인데 한글 국어사전에 나와요. 늘 품이라고.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질이나 품성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성. 이걸 늘 품.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로 바꾸면 이와 비슷한 말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성. 혹시 생각나는 거 뭐 없으세요? 성화. 그렇죠. 예, 우리 장로님 성화라고 했습니다. 성화예요. 그렇죠?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성, 성화죠. 그래서 이 늘품, 우리의 품성이 아름답게 좋게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마침내 자기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본향을 향해 출발하게 된 주자들입니다. 아웃되거나 중간에서 낙오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결국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스럽고 희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저희를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인하여 저희가 소망을 갖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 가기에 적합한 품성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빛으로 또 소금과 또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믿음을 주시고 저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